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주인은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안식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긴 장마의 시간 속에서 또 우리들이 또 지치거나 또 외로워하거나 또 곤고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늘 그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또 그것을 또 기억하고 주님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했사오니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또 미혹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굳게서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로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지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의 아버지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왕이자 또 한 인간이었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교만에 빠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힘, 즉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에 의지한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인구조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는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뢰하려 했던 그 다윗의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단이 알고서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혹시라도 우리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가서 이제 부엘사바까지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보고해서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자, 그런데 그래서 요압은 그러나 이 다윗에게, 여기 좀 줄여보실래요? 화열링 나는. 요압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시나이까? 요압은 정확하게 다윗의 의도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신실한 부하의 제지를 무시해버리고 그의 고집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징벌의 옵션을 주십니다. 이제 3년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니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그 칼, 즉 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해서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의 옵션을 주십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죽게 되죠.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7만 명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으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을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지도자의 죄,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 왕은 백성의 대표이면서 언약 중심에 있는 존재이죠. 그 대표성의 원리,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타락한 것,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공동체, 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죄는, 개인의 잘못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은 그러면은 죄 없는 완전한 희생양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백성들이 완전히 죄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 역대기 저자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지도자를 추종했던 이런 반복된 그 죄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근거를 만들고 또 계기를 만든 것은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무조건적인 징벌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의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징계를 예루살렘 앞에서 멈추시면서 회개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그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셔서
또 그 일을 행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해본다면 그 판단과 그 결정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자칫된 잘못된 판단 또 그러한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 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다윗의 그 인구조사에 대한 그 교만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런 처벌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이제 회개하죠. 16절에 17절 다윗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합니다. 이 양떼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의 그 이제 기도의 장면인데,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성경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시차적인 이제 부분들이 좀 얽혀 있긴 하지만 이 다윗의 그 기도,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그 다윗의 기도, 또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시는 바로 이런 과정이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죄는 내게 있고 하나님 차라리 우리 가문을 주님께서 징벌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죄로 인한 그 백성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어 줄 것을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를 나에게 물어 주시고 우리의 가문에 물어 주십시오. 17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변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스스로 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자기의 잘못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중부하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회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변명을 하고 책임을 지려야 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 회개하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공의롭고 자비롭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오늘 그러한 성도. 다윗은 징계를 받았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고 범사에 주님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칫 우리가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권고하시지만 또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큰 또 아픔을 가져오지 않도록, 또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듣지 않도록 늘 우리가 각성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